부분의 말씀은 이제 삼손이 딥나의 여자에게 그렇게 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앞에 14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딥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면서도 부모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곳 가운데 포도원에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포도의 열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삼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삼손의 부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삼손에게 아마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텐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맛있는 포도를 왜 먹지 말라 그래? 그 좋은 포도를 왜 먹지 말라 그래? 그 포도나무의 소산이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포도주는 몰라도 포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갔고 포도 열매를 몇 개 따먹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 없는 그 가운데서 이제 사자가 나타나 찢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러고 나서 아마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내려갔다는 말이 부모님이 내려갔다 이렇게 거기에 삼손도 있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갈 때 이제 사자의 그 죽은 사체 가운데서 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꿀을 먹고 아버지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시린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금지 사항이지 나시린 사항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의 사체를 만졌다. 그 안에 있는 꿀을 꺼내기 위해서 사자의 사체를 만졌다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석하고 또 설교하시는 분 중에 삼손이 이거 적진 한가운데서 작전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 나오는 삼손을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치밀한 사람으로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마치 이제 군인과 같이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의도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사사들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사사로 그나마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미달이 되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발하고자 쓰여진 책이 이 사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삼손의 이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들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14장도 내려가서라고 표현되고 있고 10절에도 내려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려간다는 말은 타락한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 산지에 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지리적으로도 쓰지만 그냥 단지 그렇게 시온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올라간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되는 삼손과 삼손의 가족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결혼식 잔치를 이제 베푸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에게 이 삼손에게 청년들 30명을 붙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를 삼으라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 가운데서 이 여인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면 친구들도 있어야지. 그래서 30명의 친구를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명의 친구를 왜 붙여주었을까? 정말 인심이 좋아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조금 있으면 발견하게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도는 마치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를 속박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리고 그를 회유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니까, 힘이 센 존재니까, 강력한 존재니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국의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를 좋다고 딥나의 여인에게 그렇게 장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30명의 사람들이 이 삼손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감시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삼손이 그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이래 동안에 풀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너희들 30명 중에서 누구든지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베옷 30벌, 그러니까 속옷이죠.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누구든지 맞히면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그 수수께끼 짜내고 그 만약에 실패하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기를 건 것이죠. 수수께끼를 걸고 어떻게 보면 이건 내기의 수준이 아니고 이 도박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30명 중에 한 명 맞추면 그에게 베옷 한 벌과 그리고 겉옷 한 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30벌을 얘기한 건 뭡니까? 지금 삼손이 굉장히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못 맞출 거라는 거죠.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서 그래서 30벌에 겉옷과 속옷을 상금으로 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속옷과 이 그냥 싼 거, 이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싼 거가 아니고 그 당시 가운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옷의 의미가 아니고 길을 가다가 자기가 노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후의 문제로 인해서는 결코 해받지 않을 만큼 난방이 잘 되는 옷이어야 하는 게 겉옷인 거고요. 속옷은 부드러운 옷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손질이 많이 된 옷입니다. 그래서 둘 다 비싼 옷이에요. 결코 둘 다 싼 옷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삼손은 자기가 호기롭게 이길 거야, 내기에서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퀴즈의 내용은 삼손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죠. 자기만 아는 내용이니까, 자기만 경험한 내용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뭘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 이후에 구원의 사건이나 또는 교회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멀리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합니다. 머리를 짜냅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째 날에 이르러 삼손이 아내에게 내 남편을 깨어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죠. 지금 삼손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다고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집만 불사른다는 게 아니라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0명 붙여진 사람들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협잡에 능한 사람이고 협박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불량배 깡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퀴즈를 내고 그리고 네가 알아오지 않는 거야? 너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딥나의 여인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협박하고 협잡합니다. 그 가운데서 삼손의 아내가 이제 협박에 못 이겨서 이 딥나의 여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 이런 협박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리고 삼손은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 집에 다녀올 텐데 다녀오는 과정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다 해를 입고 죽으면 어떡하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당신 나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지? 진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지? 진짜 사랑하면 나에게는 알려줘야지. 지금 협박당하고 있다면 울면 삼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울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문제를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삼손이 알려주지 않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 나는 부모에게도 이 얘기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왜 당신에게? 지금 삼손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내 부모님의 아직은 미치야. 내게 당신은 부모님처럼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니까 이 여인이 더 물불 안 가리고 문제를 알아내고자 붙들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결국 아내에게 알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도 머리가 있는지라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냐 이렇게 딱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둔한 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만 삼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강한 건 사자고 단 것은 꿀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렇게 되게 놀리면서 삼손을 가지고 놀면서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강한 건 사자인데 그 단 것은 꿀인데 아이고 꿀이 사자에게서 나오는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자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러면서 희롱하면서 놀리면서 이 삼손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니까 삼손이 이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고 그리고 이제 이미 아내에게 당한 대로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암소를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암송아지로 그 당시 가운데서는 여인을 암송아지로 많이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당시 가운데서는 여인들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농경 사회가 그렇듯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집안일과 밭일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여인들을 좋은 훌륭한 근면한 여인들을 암송아지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 암송아지로 너희들이 이제 밭갈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고생시키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친 부분을 그들의 그 학대와 협박과 그리고 아내의 나를 위해서 밭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밭간 것에 대해서 이제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분노, 화를 쌓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거기에서 30벌의 옷을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실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결혼식장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혼식장에 가게 되어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갑니다. 선교지에 가는 목적은 그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목적이고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서 그곳의 문화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그 문화의 종교 가운데서도 되게 신비한 부분들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서 타종교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죠. 그들의 하나님 가운데도 진리가 있고 그들의 하나님도 설득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보편적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서 전파됩니다. 전해집니다. 그 진리가 없겠어요? 어떤 문화에든지 올바른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에 숨겨져 있다고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타종교에 있는 그 진리가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이 끊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삼손과 같이 행동했다가는 우리 그런 잘못된 선교사의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탐구하다가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버린 게 문제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디펜스하지 못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전하여 주는 자라는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훼손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문제가 일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 욕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관과 같이 저 산 위에 교회를 만들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는 종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 가운데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지만 세상을 알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영향받는 방식으로 자꾸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무뎌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술을 마셔도 담배를 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만약에 목사가 술 먹고 다니며 취하고 다니면 세상에 목사가 술 취했어 라고 얘기하지 목사님도 술 취하셨네요 그러고 저의 등을 도닥이고 격려하는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비난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김영석 목사가 요 교회 앞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100번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저 교회 망할 거야. 왜 목사가 저지경인 목사가 왔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신앙심이나 행동이나 방향이나 목적이나 삶의 헌신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담배 피는 거 하나, 술 마시는 거 하나 가지고 쟤는 이상해, 쟤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쟤가 있는 교회는 망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쟤는 결정적일 때 그래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욕할 때는 아유 저놈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주일날 교회 간다면서 술 마시고 담배 펴.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사람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직도 그것은 저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정체성이 훼손되니까 그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살인, 3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혼의 첫 시작부터 분노로 시작하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7일 잔치의 마지막 날에 집으로 돌아와 미래 가정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 나시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서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여 충성스럽지 못하여 하나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가운데 있다가 이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홀로 전쟁터 가운데 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무리 힘있고 능한 자라 할지라도 홀로 전쟁터에 서는 일들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 교회로 모이는 자들로, 함께 서는 자들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있으되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